한 학기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서 저에게 또 제 아내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유럽 여행을 좀 하는 게 어떠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에 거쳐서 제 아내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프랑스 파리, 또 그리고 이탈리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를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를 떠날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파이퍼의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은혜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읽고 또 시간 되면서 읽으면서 그 책자를 그 기간 동안에 다 읽었습니다. 은혜의 영웅들, 거기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 있고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과 생활, 이와 같은 면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 그리고 칼빈,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루터와 칼빈은 어거스틴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세 사람,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아주 잘 탁월하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 장대함, 그 위대함을 그들이 참 유감없이 잘 드러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것은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그 제네바에서 요한 칼빈이 개혁운동을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칼빈이 설교했던 그와 같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보았습니다. 그 단상에는 금지되어 있어서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옆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칼빈의 박물관도 거기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매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베르사유 궁전이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 참으로 놀랄만하고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프랑스를 사치와 타락으로 몰아넣어서 프랑스 대혁명을 참으로 유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타락한 모습이 참 베르사유 궁전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갔었을 때는 로마에는 너무 로마 캐톨릭이 너무나 참으로 잘 펼쳐져 있어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 대성당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 마틴 루터에 의해서 참으로 일으켜진 그와 같은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참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이었다 하는 사실도 배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잘 성찰해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진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한인 교계와 한인 사회에서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확립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와 같은 면에서 우리들은 더욱더 참으로 우리 교단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가
표방하는 그 신학과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과 신앙을 더욱더 확고히 알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따르고 있는 이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예배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자, 목사는 설교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은 성경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와 같은 일만을 해나가자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종교 개혁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날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종교개혁을 위해서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히 그 대학, 그 성당 정문에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와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반박문을, 논제를 참으로 못을 쳐서 거기에다 걸어 놓았습니다. 맨 처음에 마틴 루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지만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종교개혁의 기수로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이 2017년도이니까 1517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내일 모레면 500주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거기에서 참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사제로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1517년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에 그의 나이는 34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 베드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대형으로 그렇게 짓게 되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자금이 부족하니까 무엇을 판매하기 시작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면죄부를 판매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것을 사는 사람들의 그 재정, 그 돈을 거두어서 이제 성 베드로 그 대성당을 짓는데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기 앞장섰던 인물, 그 사람이 도미니칸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테젤은 아주 명연설가였습니다. 설교가였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면죄부 안에 동전을 넣는 순간에 동전이 동그랑 돌아가면서 딱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면죄부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제 선봉에 쓴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또 한인 사회에, 한인 교계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많은 이단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
참으로 이단적인 그와 같은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교황 무호설이 있습니다. 교황이 무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 무염시태, 마리아 몽소 승천, 마리아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태어날 때에 예수님처럼 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행위구원입니다.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믿음과 행위가 둘 다 작용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구원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제위에서 시행되는 고백 성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간에 목사라든지 중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위적인 제도가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또 받고 있는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외에 많은 외경을 거기에 첨부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진화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육을 받아서, 기독교는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져 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하고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개신교가 이 구교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그 구교, 우리들이 말하는 그 천주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된 진리에서 너무나 엄청나게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아주 중차대한 진리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이단 시비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너무 심하면은 이단으로 판결을 내리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단성이 강하니까 접근 금지, 그들의 집회와 그 모두 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단적인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개신교 내에서 캐톨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했다 하면은 단번에 그와 같은 자들을 이단으로 심판하고 말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한 파트너로서 그렇게 여기고 또 그렇게 해나가자고 하는 부류까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할 때에 과연 로만 캐톨릭을 기독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요한 칼빈, 마틴 루터도 로만 캐톨릭,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을 거짓 종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를 거짓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참된 종교, 참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해서 마음속 깊이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나아가는 길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신앙입니다. 청교도적인 신앙과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태까지 자라나온 그 교회라든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제가 이와 같은 참으로 신학과 신앙과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마틴 루터, 그리고 저빙글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칼빈이 주장했던 종교 개혁의 5대 표, 5대 슬로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만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솔리스트? 그와 같은 뜻,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입니다. 5대 표 가운데서 가장 앞서 나오는 것이 오직 성경으로만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또 파악하고 주장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 우리들의 신앙과 본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그 외에 다른 권위가 성경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궁극적인 유일무이한 최고의 권위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낸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다름 아닌 성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폐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와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우리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로마 교황도 성경의 권위와 참으로 병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위를 지녔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교황이 종횡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보다 앞서가거나 또는 병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 외에 교황이나 교회 제도나 개인의 경험이나 그와 같은 체험이 결코 앞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고 경각심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성경을 바로 믿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순종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책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면 참으로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교리, 그 진리를 우리들이 확고히 잡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우리들 삶 가운데 참으로 잘 적용하고 실천에 옮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만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라틴어로 오직 은혜로만은 솔라 그라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진리를 깨닫기 이전에는 그가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다가서려고 하였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그 요한 대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성당 이름이 라테나로 성당입니다. 아주 대성당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자그마한 흰색으로 된 그와 같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 이름이 스칼라 상타입니다. 제가 거기 가보았습니다. 거기 그 스칼라 상타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28계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계단을 그쪽으로 직접 옮겨서 세워놓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지금도 그것을 무릎으로 기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성취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날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도 28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계단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오르신 그리스도여, 나의 이 작은 성의를 보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죄를 제하시고 지옥의 두려움에서 부디 나를 건져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이 마틴 루터는 끊임없이 기도했고 끊임없이 금식했고 끊임없이 참회했고 철야 기도했고 금욕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8계단을 산타스칼라를 올라가면은 참으로 자기의 모든 참으로 인생의 짐, 죄의 짐이 없어질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빌라도의 계단 28계단 올라갔지만은 그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의심과 회의가 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에 큰 공허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에게 이제 새로운 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더욱더 그는 시편 연구와 로마서 연구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그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참으로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물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 그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 하나님의 의를 그 죄인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또 거기서 발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보통 사람이 갖고 나가려고 하는
자기 의와는 너무나 상반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의 의,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죄와 불의는 다 누구에게 넘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모든 것이 넘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선행이나 내 스스로의 철학이나 내 스스로의 행위나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헌신이나 또 그와 같은 봉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은 그와 같은 일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의, 선물로서의 의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세 번째 표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가운데 믿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이 그들이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세 번째 슬로건입니다. 솔라 피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만큼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없다, 그렇게까지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그 원천, 그 소스, 리소스가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 방편,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우리들 구원을 얻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들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from to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하박국서를 읽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같은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자비와 긍휼을 맛보면서 체험해 나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좌절과 참으로 공고한 일들이 있을 때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만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이것은 라틴어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들이 참으로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 객관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헌신도 하시고 충성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자가 예배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이럴 때 그 의미가 살아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일들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생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날마다 던지면서 확인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종교개혁의 표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입니다.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him, 그로부터, 그에게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주에게로 to him, 영광이 그에게 하나님께 세세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가지치고 여기에만 집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그러하리라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적 있는, 표대 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목적과 그 표대는 참으로 여러분의 바쁜 삶의 일과 가운데 묻혀버리고 돈, 가정, 건강, 또 그리고 또 여러분의 취미, 또 여러분의 그 좋아하는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자녀, 여기에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일 그와 같은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운데 소일문답 1문일답, 첫 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것을 표대로 해서,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목표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6절,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참으로 그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그 삶, 그 신앙과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5대 표를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으로 앞으로 살아가실 때에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